오늘 읽어가는 말씀 사무엘상 10장입니다. 10장의 내용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마침내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요구했던 대로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시는데 그 초대 왕이 기스의 아들이었던 사울이 초대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던 10장의 전반부의 내용 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에서는 이 사무엘을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게 되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다고 하는 몇 가지의 징조,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징조가 이루어지게 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징조가 다 실현되는 과정을 통해서 사울이 특별하게 구별이 되고 또 그가 왕으로서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들어 주시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에서는 마침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미스바로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왕을 세우셨는데 그 왕이 바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이 사실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나라의 제도를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것을 다 기록을 한 다음에 이제 백성들을 다시 보내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앞부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그를 세우게 되는 과정이 소개가 되는데 산당의 제사를 드렸던 사무엘을 이 사울과 심부름꾼이 찾아가게 되었어요. 암나기를 잃어버렸던 그 일로 인해서 선견자가 있으니까 만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마침내 사무엘을 만나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말씀을 주세요. 내일 베냐민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내가 그를 구별해서 왕으로 세울 거다라는 말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당 제사에서 이 사무엘이 사울과 만나서 여러 대화를 나누게 되고 그를 돌려보내기 직전에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입을 맞추고 그를 왕으로 이제 세우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기름을 붓는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별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입을 맞췄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별하신 것에 대한 권위에 순복하는 표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사울에게 분명한 몇 가지의 징조들을 전달해 주는데 먼저 사무엘은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서 당신을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으신다 이 내용을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갈 길을 안내해 주는데 라헬의 묘실 곁으로 가게 되면 두 사람이 당신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암나기들을 찾았다라는 말이 있게 될 것이고 또 부모가 당신을 위해서 걱정하는 말을 건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좀 더 가다 보면은 다볼 상수리 나무 아래에 도달하게 될 때에는 세 사람이 당신을 만나게 될 것인데 이 세 사람이 염소 새끼도 가지고 있고 떡 세 덩이도 가지고 있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떡 두 덩이를 받게 될 겁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영문으로 당신이 가게 될 때에는 선지자들의 무리가 내려와서 예언을 하게 될 거다라는 징조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때의 여호와의 영이 당신에게 임해서 당신도 예언을 하게 되고 예전에 당신이 아닌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서 이야기해 주기를 이러한 징조가 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거든 기회가 되는 대로 기회를 따라서 힘써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을 전달해 줘요.
그리고 길갈에 도착하게 되면 거기서 제사를 함께 드리게 될 것인데 거기서 내가 당신에게 행할 일을 알려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전달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무엘이 구체적으로 예언했던 모든 이 내용들, 징조들이 그대로 하나도 틀림없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그가 감당하게 할 일들에 대하여 그가 새로운 생각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게 됩니다. 9절 한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무리에서 영접을 받게 되고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사울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어떻게 된 일이냐 하는 겁니다. 이 기스의 아들이 도대체 무슨 영문으로 그가 예언하는지 모르겠다 깜짝 놀라면서 사울도 선지자냐? 라는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서 마침내 이 사울은 자신의 숙부를 만나게 되는데 숙부가 도대체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이렇게 묻게 됐을 때 사울은 대충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가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리지는 않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게 된 겁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사무엘이 미스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이 미스바가 어떤 것이었나요? 우리가 앞에서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제 선지자로 인정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 어디로 모으냐면 미스바라고 하는 곳으로 불러 모으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 가운데 중심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될 때 이스라엘 온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됐을 때 사무엘이 그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너희가 그렇게 하려거든 너희가 미스바로 모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스바에 뭐 했나요? 그들이 사사시대 동안 그 오랜 시간들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저버렸던 그들의 모든 죄악을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게 되고 그들이 새롭게 다짐하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 백성들의 중심으로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마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주변 나라의 모든 위협들로부터 하나님이 안전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영토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번영과 평화를 주시게 된 계기가 이 미스바에 모였던 때였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을 이제 세웠으니 그 백성들을 다시 이 미스바로 불러 모으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바로 이 사람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소개하면서 그 백성들 앞에 왕의 제도는 이러한 것이다. 나라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 라는 말을 충분하게 전달을 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선포하게 된 다음에 그들을 돌려보내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구별하시게 되고요. 구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능력을 덧입혀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에게 징조를 말씀하게 하셨고 그 징조를 다 이루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기회를 따라서 너는 힘써 행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하나님 어떤 일들을 맡겨주실 때마다 항상 하나님은 그 일에 맞는 능력을 그 일에 맞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이나 또 특별한 사역이나 은사를 주시는 이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일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기대와 목적을 따라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따라 그 기회를 저버리지 말고 힘써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거죠. 우리가 어제도 나눈 말씀 중에 있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느냐면 사무엘이 미스바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또 그 가운데 마침내 사울을 그곳에 불러들여서 세우게 하면서 꼭 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이 사실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한번 본문으로 가서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19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 사건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시면은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너희가 오늘 버렸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25절 가서 보면은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왜 사무엘이 이러한 일을 했을까요? 물론 사무엘이 인위적으로 한 건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 태도가 올바른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다시 지적하는 이유는 조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제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뜻을 따를 때는 어느 곳을 밟아 나가도 그것이 안전하고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려하고 염려스러워하는 일들을 그들이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것을 들어주는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염려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걸어가라고 하는 그 걸음을 잘 따라서 그 걸음에서 벗어나지 말아야지 조금이라도 발을 잘못 내딛게 된다면 마치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것과 똑같아서 쉽게 빠져들게 되는 위험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가 왕을 요구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왕을 구별해서 세운다. 하지만 조심해야 된다. 여기에는 많은 감당해야 할 몫이 있고 여기에는 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된다. 사울에게도 왕의 제도를 말하면서 왕은 반드시 이래야만 된다. 자기 마음대로 주변 나라의 왕들처럼 왕권을 들러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드러내는 대리적인 왕이 되어야 하고 백성들은 왕에 대하여서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되면 결국 이것이 그들에게 고통과 아픔과 또 깊은 곤경으로 그들에게 다가오게 된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생명의 길, 살 길, 잘 되는 길, 기쁨의 길, 이 모든 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어찌하든지 내가 그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다짐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계속적으로 주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많은 어려움들과 모자람과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요구할 때 하나님은 기뻐 들어주실 만한 일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가 그렇지 못하게 될 때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길은 그분의 말씀을 주의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그 걸음에서 어긋나게 되면 빨리 그 걸음을 다시 고쳐서 바른 걸음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다짐과 그런 자세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 주간 흩어진 교회를 이제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또 그리고 그 길로부터 벗어나게 될 때에는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음을 가도록 애를 쓰십시오. 이것이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복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임을 기억하면서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저희의 걸음을 이곳으로 향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또다시 읽고 교훈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내신 생명의 길, 행복의 길, 참 즐거움의 길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마다 그 말씀을 헛되이 받는 이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생명의 길로 우리의 참된 행복의 길로 참된 즐거움의 길로 받아서 그 말씀에 주의하여 늘 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께 근심이 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깊은 우려 섞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걸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기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